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2장 4절까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29절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스승의 맞이해서 아주 예쁜 꽃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자랑을 할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자,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받들고 섬길 때 고난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그 생명빛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생명빛이 어둠에 비치게 될 때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 섬길 때 생명빛이 우리에게 있고 그 빛이 어둠에 비침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사는 믿음의 아내에게 생기는 그런 고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생긴 핍박을 잘 견디고 승리하면은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육체의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을 잘 극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신자에게만 고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크게 다른 것은 뭐냐면은 신자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 불신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자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런 목적이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를 위한 고난.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들어 섬길 때 육체적인 질병이나 시련 혹은 고통을 통해 오는 고난.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생기는 고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고난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 이겁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들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예화가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86년도니까 거의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2가지의 예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회를 가는데 갔다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남의 집에 있는 호박을 하나씩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집의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 호박집 주인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범인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맨날 훔쳐가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집에 들어놓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목사가 신방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신방 가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집에 누워 있으니까. 신방 갔어요. 신방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설교를 하다가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집사님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좀 덜하지 않냐고. 자,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것이지 이거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닌 것에 대해서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다. 대가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질이 있고 또 우리가 남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눌려 살아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막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 때문에 대놓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요.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에 처하지 않았을 때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막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게 되는데 정작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 고난의 어떤 이유 이런 것 생각할 틈도 없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목적, 고난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에 혹 우리의 고난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고민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의 목적이 뭐냐? 고난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겁니다.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 핍박을 누가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난을, 이런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미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은 뭘 이뤄요? 인내를. 인내는 뭘요? 연단을. 연단은 뭘요? 소망을. 그러니까 환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연단되어져요. 연단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초보 수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업되고 또 업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 고난, 환난, 어려움들이 그냥 왜 나에게 이런 주어질까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연단해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시험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어려움이 안 생기면은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편안하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주어지고 환난 닥치게 되면요,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 엎드리는 가운데 신앙이 다시 한 단계 업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주고요, 소망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다, 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주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나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 핍박들이 우리에게 연단의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는다거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쉽게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고 항상 이런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의 목적 로마서 8장에는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천국을 이미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받을 때에 그냥 영광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영광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영광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우리에게 고난 닥친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우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초대교회 교부들, 사도들, 제자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탄압 가운데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이들에게 주어졌던 소망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세 발의 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고난은 세 발의 피예요. 영광은 우리가 능히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난의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것들을 깎으시는 거예요.
모난 것들을 깎으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는 작업이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은요, 겸손해져요. 고난을 당하면은 낮아져요. 아무래도 고난을 당하면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면서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하면서 나온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되어져 간다는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니다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이 환난이 심지어는 죽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는 아주 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신앙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만큼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조차도 경한 것이라고. 왜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거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까 소망이라 말을 했는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면서 어디에 초점 맞추게 하느냐? 하나님과 영원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죽음이 두려웠을 것이고 장로님들도 죽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그 죽음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욕을 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안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물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을 영원한 곳에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근데 그 온전함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고난을 통하여 그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없어야 되는 걸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에는 뭐라 말합니까? 고난이 없으면은 사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모델로 예수님을 세우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고요. 고난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히려 고난이 선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지은 고난 말고, 앞서 말했던 주를 위한 고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받는 그런 고난, 그런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숙해 하고 온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요, 온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을 대하는 두 가지 자세. 첫 번째 하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런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 때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변형인데 신대원생들끼리 모이면 하는 거룩한 농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치면 잘 치게 해달라고. 잘 치게 해달라고. 시험 잘 쳐야 돼요. 잘 쳐야 돼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수레바퀴 예화라는 게 있어요. 수레바퀴 예화는 뭐냐면은 그 중심에, 딱 이 축을 박아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심 대신 그리스도. 딱 축을 박아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양쪽으로, 위아래로 네 가지 살이 딱 받쳐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증가하는 삶이 딱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의 테두리를 쌓고 있는 것이 순종하는 생활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어느 누구는 작을 수도 있고 어느 누구는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작은 크기의 수레바퀴가 한 단계 커지려면은 앞에 무엇이 있느냐? 꼭 그만한 크기의 구덩이가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만한 수레바퀴가 있으면은 이 앞에 딱 요게 빠질 만큼의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굴러가다가 푹 빠집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면은 커지는 거예요. 또 굴러가다가 그만한 크기의 시험을 당하면은 딱 그만한 시험이 주어져요. 딱 그만한 시험이.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딱 그만한 시험.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시험만 주시죠. 욥 같은 경우에도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좋다, 시험해라. 대신에 절대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제한 두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10명 다 죽고 다 그랬는데 몸에는 손을 안 댔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마귀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몸에 손을 대면은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좋다. 그 몸에 손을 대라. 대신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욥이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 주어지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때로는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때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그걸 이겨내었을 때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 때에 더 크신 상급을 주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능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고난의 목적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고난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실상 그 고난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살짝 앞에 오는 그러한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고난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는 배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학교에서 미움받는 이유가 교회 다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가령 집사도 교회 다닌다 이야기했으니까 옛날부터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받는 핍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 모임할 때도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괜히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어디 좀 모질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한다면은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표를 낼까요? 그 표를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박해받을 일이 없죠?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증거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전도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박해를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으로 초대되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한마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변화된 일이 분명히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18절에 보니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당시의 사환은요,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의 생명권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 종들을 함부로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근데 그런 주인이 좋은 주인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안 좋은 주인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환들이 하는 말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잘못하고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특별히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저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누구한테 말 듣는 거 싫어하고 더군다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뭐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저도 바로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아요. 더군다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실제 그렇게 받아요. 근데 그게 받으면서도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지금도 집에서 학교 갔다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열받아가지고 뭐 신고를 하느니 내가 전화해서 어떻게 하느니 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막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목사가 할 건 아닌데 잠시 목사의 탈을 내려놓고 남편의 탈을 쓰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내려와 봐라.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지금 십자가에 들려 있는데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가지고 한번 하나님 아들인 걸 보여봐라. 내 같으면은 못 뽑겠죠. 팍 튕겨내고 발에 박히면 뭐 탁 튕겨내 내려온 다음에 내려왔다. 내려왔다. 어쩔래? 그래 한데 확 때려놓고 다시 올라가 박히는 거죠.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없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어떤 부탁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어떤 죄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학교에서 겪는 일에 대한 답은 사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네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무에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계심이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게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 라고 할 때 27절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는 같은 공동체원들끼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같은 떡, 같은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떡, 같은 잔을 마시는데도 마음이 나뉘어져서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 싸우는. 그러면 성찬식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하고 난 그 다음 바로 싸운다?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들어가면요.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도 마음이 등장하잖아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여기 한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누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뭐 하나 결정하려고 그러면요, 결정이 쉽게 되지 않아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음 품으면은 정말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마음을 품고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이 안 되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에요. 허용이에요. 그래서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겸손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하고. 낮게가 지읒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옷입니다. 낮게 얘기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보다 낮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는 대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는 것입니다. 나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혼자 있는 데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데입니다. 함께 하는 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뒤로 제쳐놓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 생활이 오히려 시련을 초래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련을 초래한다? 네가 그러기 때문에 야단을 맞는 거다? 네가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다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이걸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왜 나에게 이 일이 생기는가를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주시는 지혜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왜 지금 나에게 그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게 되고 우리가 소망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만드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능히 그 시험들을 감당하며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그러나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고난이 닥친다고 할 때에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간 자들 되기를 원하옵고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심지어 그는 죽음조차도 능히 감당해내었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서서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복된 저희 누리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